역대하 33장은 므낫세와 아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아몬에 관한 이야기예요. 대부분은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죠. 두 사람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역대기 저자는 평가를 합니다. 3절 이하는 므낫세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는데요. 히스기야 때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했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악한 짓을 해요. 그 우상을 다시 세우고요. 또 아버지가 깨끗하게 했던 성전을 다시 더럽힙니다. 성전의 이제 마당에,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우상 천지가 돼버렸어요. 칼빈은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뭐 우상 공장이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를 그냥 우상으로 뒤덮이게 하고 말았죠.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만 악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악의 영향력을 받은 거잖아요.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 흔들리니까 백성도 흔들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데 왕이 흔들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받고 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말하고 고백하는 게 우리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리더, 또 교회에서 리더, 이 세상에 또 우리는 리더죠. 우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악을 행했는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저지른 나라들은 다 심판하셨거든요. 멸하셨어요. 그런데 그 멸했던 나라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로 본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욱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런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악을 멈추도록 이제 말씀을 해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열왕기하로 가보면요. 이들이 굉장히 많이 더 큰 죄를 저지른 모습을 소개하거든요. 역대기는 므낫세의 좋은 모습들도 많이 드러내 보이는데 열왕기하는 완전히 그 죄인의 극치된 모습을 보여주죠. 므낫세로 인해서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 포로된다, 바벨론에 포로된다는 선언을 듣게 되니까 이 열왕기하로 가보면요 많은 그 선견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이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가 선지자 이사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톱을 켜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악한 짓을 한 거예요. 백성이 함께 동참한 거죠. 악을 깨워서 정당화시키니까 그런 줄 알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므낫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가요? 경고하셔도 듣지 않은 사람, 듣지 않는 삶, 끝까지 악을 행하는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워서요.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해요.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힘이 있었으니까 점점 아수르는 힘을 잃어가고 그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55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때가 한 50년 정도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지만 오랫동안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의 삶 안에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다 가졌던 삶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마지막이 어때요? 비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비참해지면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행복했던 삶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왕의 신분에서 포로의 신분이 되었어요. 결박당하는 신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아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환난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부귀와 영화들, 이런 것밖에 보지 않았죠. 환난이 오고 나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우상들이 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바알을, 또 아로새긴 목상을 새기면, 그런 우상을 붙잡으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안전해지고 오래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나서 이런 것이 나를 죽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믿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히스기야가 믿던 하나님, 다윗이 믿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무엇을 통해요?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주님,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유다의 왕으로 다시 세웠어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다시 왕으로 세운 거죠. 포로에서 이렇게 끌려난 후, 환난이라는 이 시간을 지난 후에 므낫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13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이 므낫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성에 이렇게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다 그 정비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우상들을 깨트립니다. 자신이 세웠던 우상들을 다 깨트려요. 그리고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 때 다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자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정화시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환난이 있기 전까지 므낫세는 우상과 함께하는 삶이었지만, 이제 환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인생 대부분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삶이었지만 마지막 짧은 생에는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이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 그러나 그가 이제 그 17절에 보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완전히 그가 마음이 돼 있지는 않은 거죠. 오랫동안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같았으면 완전히 다 모든 걸 제거해 나가는데,
이 므낫세는 남겨두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제후와 함께 사는 므낫세는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는 누구예요? 은혜로 살려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 중에 보면 이제 므낫세처럼 뒤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온 삶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었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다시 왕으로 세워지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산 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21절 이하는 15대 왕 아몬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아몬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만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세워놓았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다 제거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버지 다음에 세워진 이 아몬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악을 행했던 모습처럼 똑같이 그런 악한 영향력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은 좀 다른 게 있죠. 므낫세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회개했잖아요. 근데 아몬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회개가 있었지만 아몬은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거하느냐? 회개하는 자가 거해요.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들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시점에서 회개가 있었냐는 거예요. 므낫세는 뒤늦게나도 회개를 이루었어요. 아몬은 회개가 없습니다. 악하게 살다가요, 끝까지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반역한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삶 안에 버려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므낫세가 보여줬던 것처럼 선견자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닫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오라 메시지를 줄 때 그때 또 돌아와야 돼요. 근데 환난이라는 메시지를 또 어떻게 해요? 잘 못 들어요. 못 듣고 내 방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늦었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예요. 므낫세가 마지막 그때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 므낫세도 아몬도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회개하는 므낫세는 우리의 삶에서 교훈이 돼야 되겠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아몬은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몬의 삶.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겸손, 스스로 겸손. 우리의 삶 안에서 끝까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33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상을 세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에 힘입어서 우상을 깨트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성전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죄에서 멈추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함께 살던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 모든 날이 주님의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